하스몬 왕조 하에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 힐카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하스몬가의 계보입니다. 마따디아에게 5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시몬을 통해서 요한 힐카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 1세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이두메를 정복하고 이때 안티파테르가 개종하면서 헤롯 왕조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요한 힐카누스 이제 1세가 죽으면서 아내가 알렉산드라 살로메입니다. 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와 알렉산드 얀네우스 남편이죠. 이 두 사람이 먼저 통치를 하고 그리고 알렉산드라가 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세 사람이 도합 통치를 하고 그리고 알렉산드라 살로메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입니다. 4년 동안 통치하게 되고 큰 아들이 힐카누스 2세입니다. 23년 동안 통치하게 되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난 사이에 안티파트레가 로마의 정책적으로 그리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나중에 헤롯 왕조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살로메 알렉산드라입니다. 알렉산드라와 그 다음에 양쪽에 두 사람 있는 사람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드 얀네우스는 남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죽고 나서 그 동생인 알렉산드 얀네우스에게 다시 결혼을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알렉산드라의 동생 자식입니다. 자식. 그래서 오늘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살로메 알렉산드라 그리고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년에 얀네우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였다가 얀네우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로메 알렉산드라입니다. 자, 살로메 알렉산드라 통치 아래 유대 땅에는 과거 시몬의 통치 때처럼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아버지가 되겠죠. 마타디아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 통치할 때처럼 번영과 평화가 옵니다. 자, 남편들과는 반대로 그녀의 9년 통치 기간은 하스모니안 왕가가 보내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황금기를 보내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용병을 고용하기도 하고 군대를 강화해서 인근 국가의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여자의 몸이었지만 그렇게 인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라는 시몬 벤 셔타의 조언으로 몇 가지 개혁을 시도하는 첫 번째 남편에 의해서 추방된 바로 바리새인들의 귀국과 투옥 중인 자들을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바리새인들을 요직에 앉히게 됩니다. 다음에 시아버지 힐카누스 1세가 철폐했던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했던 유대교 예식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개종자와 자유민에게 성전을 위한 인두세와 조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 자녀들에게는 의무 교육을 지금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작하는 그런 의무 교육을 그 당시에 벌써 유대인들은 교육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얀네우스가 죽음에서 유언을 했습니다. 하시뎀의 기원을 둔 왜냐하면 얀네우스는 하시뎀의 기원을 둔 바리새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라고 유언을 하고 바리새인들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지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의 권세가 너무 커지면서 살로메는 섭정을 맡게 되고 실권은 그들이 주게 됩니다. 자,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 바로 유대 사회에서 절대적인 우위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산헤드린 공회의 권세와 특권도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알렉산드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그런 율법 조항 때문에 자신은 정치를 맡고 대제사장직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큰아들인 요한 힐카누스 2세입니다. 그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좀 성품이 좀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권세욕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편으로 보면 좀 나태한 면도 있었습니다. 야심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반면에 둘째가 바로 아리스토블루스 2세인데 야심갑니다. 대범하고 활동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를 정권의 눈이 먼 여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통치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중병에 들자 왕권을 무능한 형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으로서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으로부터 찬탈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요새를 장악하고 이제 그때부터 자신이 왕이 됩니다. 어머니가 죽자 사두개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란에 성공하게 되고 형을 축출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권을 잡게 되는 사람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먼저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대는 두 아들의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두 형제가 여리고 근처에서 전투 준비를 합니다. 이때 힐카누스 2세, 좀 성격 자체가 온유하고 좀 느리기도 하고 태만하기도 하고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요한 힐카누스 2세의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형국이 좀 그쪽이 유리하다 싶었겠지요. 그리고 힐카누스는 전에 어머니가 이제 수감을 한 아리스토블루스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은 이길 수가 없어서 동생과 협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고 요한 힐카누스는 공무에서 손을 떼고 야인으로 남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 영지에서 조용히 살기로 이렇게 합의가 잘 됐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야망이 없는 힐카누스 2세를 충동질한 사람이 있는데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티파트는요 바로 이두메 사람이라는 거 이제는 우리 아실 겁니다. 그들의 할아버지였던 바로 요한 힐카누스 1세입니다. 1세가 이두메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점령하면서 이두메 사람 개종하면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파트였습니다. 안티파트는 힐카누스 2세에게 아리스토블루스는 형의 왕권을 빼앗은 무리안이다. 그리고 그의 측근들이 동생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제 그쪽으로 함께 연합이 됐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생각하면 형님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그를 옹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형을 죽이라고 간청할 것이라고 요한 힐카누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는 조용히 살고 싶지만 임영대군이 여기서 모락산에서 숨어서 살면서 사도세자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살아생전에 왕권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목숨이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염려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원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안티파트의 그 제안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왕에게로 가자. 아레타스, 그 당시에 아라비아 왕이 아레타스 왕인데
그에게로 피신해서 그에게 도움을 받자. 그래서 결국은 안티파트라는 이두메 사람의 충동질에 의해서 요한 힐카누스 2세는 동생과 왕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유대 변경의 위치에 있습니다. 나바티안 왕 아리타스, 아라비아 왕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근데 아레타스 2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티파트와 요한 힐카누스 2세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제압하고 감옥에 감금시킵니다. 자,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는 자신을 도와준 아레타스 왕에게 부친 알렉산더가 빼앗은 12도시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시작된 형제들의 내란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점령당하는, 함락이 아닙니다. 함락당하는 것은 AD 70년이지만 점령이 기원전 63년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들의 반목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형제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두 형제가 동일하게 로마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대는 쉽게 스스로 로마에게 손을 벌렸기 때문에 이 기회를 로마는 놓치지 않고 결국은 기원전 63년에 유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두메인 안티파트는 두 하스모니아 형제들의 내분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의 유대 점령을,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이 나중에 유대 총독이 됩니다. 자, 셀루쿠스 왕조였던 시리아, 다니엘서의 북방왕으로 나오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동방을 점령해서 로마 영토로 환원시키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폼페이 장군이죠. 이 폼페이 장군이 부하 장수 스카우루스를 보내서 시리아를 점령하게 합니다. 북방왕으로 표현된 그 나라를 점령하게 합니다. 자, 이때 시리아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요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왕위 쟁탈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였기 때문에 시리아가 유대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카우루스는 유대로 오자 두 형제가 바로 그 스카우루스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를 돕고 돈도 주겠다고. 왜냐하면 시리아 공격을 할 때 우리가 군사력을 지원하고 그리고 돈도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둘 다 그렇게 제안하죠. 자, 그러자 그 장수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400달란트라는 돈을 받고 시리아도 공격했지만 요한 힐카누스 2세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폼페이 장군은 시리아와 페니키아 이런 동방의 그런 지역들을 로마에 합병시키기 위해서 시리아의 폼페이 장군이 이제 직접 오게 됩니다. 자, 이때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니코데무스를 사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힐카누스 2세는요 헤롯의 아버지가 되는 안티파트를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둘 다 고소장을 제출을 해요. 자, 국내적으로 봤을 때 사두개파는 형보다 유능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파는 요한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두 왕도 다 싫다, 무능하고 다 싫다. 그래서 차라리 로마가 유대의 통치자가 되어주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국 자체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정 통치 체제, 자신의 왕 자체를 둘 다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소문을 보냈는데 이때 마침 폼페이는 다른 지역으로 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떠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봄이 될 때까지 이런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바로 기원전 64년이 되는데 고소장이 전달이 돼요. 자, 아리스토블루스를 소환하게 됩니다. 폼페이는. 그리고 그의 모든 요새들을 양도하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그의 폼페이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자, 기원전 63년 폼페이가 보낸 장수 가베니우스에 의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예루살렘 성은 3개월간 3개월간 포위되었다가 함락이 됩니다. 기원전 64년이 되겠네요. 자, 이때 유대인들이 12,0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왕이 쟁탈전을 통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자신의 왕들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자, 형제간의 분쟁에 로마를 불러들인 이때부터 유대는 거의 독립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원전 63년에 로마를 불러들이고 64년에 이런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더 이상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가비니우스는 유대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 의회가 다스리게 함으로써 왕정 체제가 끝이 나고 귀족 정치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 분봉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안식일에 쉬는 조상 전례의 풍습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쟁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로마군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유대인을 공격하면 하지 않고 대신에 안식일에 뭘 했냐면 토성을 쌓고 그리고 공성 장비를 토성 위에 올려서 다음날 공격을 대비하는 일을 합니다. 자, 유대인이 재해석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울타리라고 합니다. 율법에다가 울타리를 친 거예요. 원래 하나님 주신 율법에다가 인간이 약간 편리하게 이렇게 가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율법 울타리에 의하면 안식일에 공격받으면 수비를 위해서 공격할 수 있지만 적이 다른 일을 하면 먼저 공격하는 일은 안식일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공격을 하면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공사를 하는 것은 공격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은 공성장비를 안식일에 했고 그 다음날 공격을 안식일 날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면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제9시에 하루 2번씩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돌이 날아와도 제사를 드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군이 진입해서 혀가 잘리는 상황에도 제사를 계속했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요세푸스에 의해서 보면 실제로 그 마지막 그 유대 전쟁으로서 유대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요세푸스가 실존해서 장수로도 활동을 했고 역사가로서도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생략하느니 제단 옆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죽는 것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자, 폼페이와 그의 군인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폼페이와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만 유대 종교를 존중해서 그 안에 성물이나 기물들을 2,000달란트 어치가 있었지만 그런 것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음날 폼페이는 성전 맡은 자들에게 성전을 청결케 해서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계속 드려도 좋다라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 휘하에서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고 폼페이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2 아들과 2 딸을 데리고 로마로 압송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폼페이는 요한 힐카누스 2세를 손을 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직을 회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두개파를 바리새파가 누른 결과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지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가 점령했던 지역은 원래 주민들에게 돌려주거나 로마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이때 아마 이듬해 지역도 아마 해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장남 안티고누스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장남인 안티고누스. 왜냐하면 이 안티고누스가 자기의 백부이지 않습니까? 백부였던 바로 요한 힐카누스 2세를
귀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직은 흠이 있으면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티고누스가 악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로마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움을 재건하지만 폼페이가 임명한 총사령관 가비니우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해요. 자, 로마군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다시 잡아가서 이제는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안티고누스는 다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안티고누스는 이때 살아서 나중에 그 백부되는 요한 힐카누스 2세와 계속 경쟁적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인들은 10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입니다. 새긴 우상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황제 초상은 예루살렘에 들여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 대한 그 신성한 지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루살렘을 알렉산더 대제 때부터, 이미 그리스 제국 때부터 이 예루살렘 도성이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 전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복 전쟁에 임하게 되면서 자기가 유대 땅에 딱 발을 들여놨을 때 대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하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알렉산더를 반기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았고 중립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가사 같은 경우에는 처절하게 응징을 당했지만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예루살렘 도성 자체를 귀하게, 그것은 성경이야.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화로운 땅으로 규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으로 명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바로 로마에 의해서도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건드리면 계속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건드려서 좋을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란 도성, 워낙 유명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 도성을 그 지위를, 신성한 지위를 계속해서 존중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지위도 더 이상 존중을 받지 못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처절하게 패망당할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존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한 자신의 나와 우리 후손에게 그 죄를 돌리라, 참 이 입의 말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결과와 그것을 책임지고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에서만 살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 시몬과 그의 후계자들이 정복했던 모든 영토들이 유대의 지배를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폼페이가 이렇게 장군에 의해서 이 유대가 정복을 당하면서 당연히 이제는 모든 지역들이 유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정복했던,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 정복했던 모든 영토들이 유대의 지배를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되고, 과거 요한 힐카누스 1세가 파괴했던 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왜 요한 힐카누스 1세가 파괴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우상 숭배로,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 제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헤롯이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바스데, 이 이름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다른 이름이 바로 세바스데입니다.
자, 솔로몬의 시편에 보면 기원전 50년 때 시편인데, 솔로몬의 시편에 보면 로마인들, 기띔이라고, 기띔 사람들로 그렇게 나오죠. 로마인들이 하스모니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는 대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스모니안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의 죄가 대제사장직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맡은 찬탈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다윗 왕권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과 솔로몬의 시편에서 이렇게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다윗 왕권을 황폐했기 때문이고 기띔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기띔을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한 곳에서는 다윗 왕권을 그들이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사독계만 주어졌던 대제사장직에 찬탈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 왕권을 황폐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의 그 형제들의 그 왕위 쟁탈전에 보면 죽어나가는 것은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족과 민족이 불화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물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 중동에도 수니파, 시아파 같은 페르시아 민족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랍인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도 역시 민족 안에서 민족끼리 반목하고 형제가 형제끼리 반목하는 거, 예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그래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살해하지 않고서는 왕권을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살해하는, 그래서 이방 나라의 그런 왕권 체제의 모습을 그대로 이 유대국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권을 황폐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 왕 같은 그런 선한 왕이 없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봤던 그런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은 폼페이에 의해서 점령되고 하스모니아 왕조는 슬프게도 이제 이두메의 사람 헤롯 왕조로 대체됩니다. 성경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로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울게 됩니다. 울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혈통이 하스몬의 혈통도 있어요. 그렇지만 헤롯의 혈통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헤롯 왕가는요, 원래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스모니안 공주 마리암네를 헤롯 대왕이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이제 자신의 혈통에서 그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지만 헤롯 아그리빠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시편 17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씨앗을 도말하소서. 그들을 대항하여 우리 종족이 아닌 한 사람이 일어났나이다. 그들의 죄악을 따라 갚으사 그들로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소서. 여기에서 우리 종족이 아닌 사람은 바로 폼페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외경이나 위경에 곳곳에 보면 역사의 주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폼페이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비록 성물과 돈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입니다.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안 되는 곳인데 폼페이는 들어갔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성 모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게 되고 나서 15년이 지났을 때쯤에 이 사람이 폼페이가 누구냐면 제1차 삼두 정치인이었어요. 2차까지 가는데 제1차 삼두 정치의 1인이 바로
폼페이,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케사르입니다. 가이사라고, 케사르입니다. 그래서 케사르와 이 사람이 서로 정적 관계에서 한 사람은 이미 낙오됐고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죠.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 그런데 가이사에게 피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애굽 톨레미 왕조죠. 애굽 해안으로 도망갔는데 톨레미 왕가가 이 폼페이를 암살하게 돼요. 그렇게 암살하고 로마 정권 장악에 이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율리어스 시저입니다. 율리어스 시저라는 이름은 아마 영어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 케사르에게 로마 정권을 이미 케사르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바치기 위해서 폼페이의 머리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로마로 보냈다고 그래요. 참 옛날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참으로 잔악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체는요 해안가에 두어서 사람들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위대했던 장군이 말입니다. 케사르와 폼페이 2년간의 내전이 그렇게 끝나면서 원로원 통치의 로마도 공화정이 끝나면서 이제 가이사가 통치하는 아구스도 시대부터 이제 일대 왕정 시대가 되지만 일단 가이사가 왕정 시대를 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가 천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시체는 큰 모욕의 물결 위에서 이리저리 또 다녔으나 아무도 그를 매장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하스몬 왕조는 끝이 나게 되고 로마는 이제 공화정이 문을 닫게 되면서 황제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다음에는 로마 제국 하에 유대인 통치를 보겠는데 그 가운데 바로 헤롯 왕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힐카누스 2세의 딸 알렉산드라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자녀들이 누구냐면 도표를 보시면 아리스토블루스 3세와 마리암네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는 마리암네의 남동생인데 헤롯이 연못에 빠뜨려서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스몬과는 이제 하스몬 왕조는 끝이 나면서 헤롯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바로 46년간 성전을 지었던 사람으로서 마리암네와 결혼하지만 마리암네도 결국은 암살하고 자신의 마리암네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조차 역시 죽입니다. 그러나 차남의 아들들이 살아서 나중에 그 왕위를 혈통을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혈통과 나중에 헤롯 혈통이 이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헤롯 아그리빠라든가. 그러면 이런 헤롯 아그리빠 같은 경우에는 헤롯 왕조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스몬 왕조의 혈통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로마 제국 통치하에 유대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부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를 바로 분별하게 도와주십시고 언제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